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지난 교도 훈련도 하고 또 제가 훈련도 갔다 오고 또 지난주에는 인하운동회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쉬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연휴라시고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쉬었는데 교도님들은 쉬어서 좋은 건지 뭐 설교를 못 들어서 아쉽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예, 별로 뭐 아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 박수!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교도 훈련을 저는 6월 달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6월 달에 원래 잡았는데 훈련은 그 일정이 접수가 안 되는 바람에 8월 달밖에 못해서 그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훈련을 꼭 6월 달 이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훈련 갔다 오고 잘 쉬고 그랬는데 인하운동회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열이 나니까 여기 좀 어지럽고 그렇게 돼서 이게 좀 뭐지? 좀 이상한 느낌 있죠? 잘 아시죠? 이상한 느낌?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게 불편한데 그래 점심을 먹고부터 이제 이거 몸이 쉬라고 하는 신호가 왔구나 하는 거를 감지를 했죠.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도 무시한다. 몸이 아프면 일단 하던 일을 일단 중지하고 몸의 그 요구를 들어준다. 대부분 이제 후자겠죠. 근데 또 실제 살아가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또 생기니까 문제죠. 몸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럴 때를 일러서 이제 고달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이라 일단 큰 일은 마무리해서 쉬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파도 별로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먹어야 된다고 이제 막 또 교도님들도 그러고 부교무님도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병원은 안 가고 혹시나 또 뭐 이제 이번 훈련에 간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중간에 많이 교무님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훈련 끝나고 나니까 그 전화한 사람들 교무님은 자기 방에 있던 사람 반이 다 코로나 걸렸다고 검사 막 해봐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코로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코로나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제 걸리겠냐. 그래서 이제 검사는 안 하고 일단 그냥 쉬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은 다 싫죠? 몸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몸이 아픈 거 좋아하진 않죠. 그리고 몸이 심하게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몸만 안 아프면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응?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병원에 이제 있는데 너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때 그 간호사들이 몇 명이서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느라고 막 돌아다니는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혼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혼나는 간호사도 부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막 지금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혼나는 게 뭔 대수야. 응? 나도 좀 안 아파가지고 혼 좀 나봤으면 좋겠네.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 아실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는 게, 몸이 아프면은, 사실 몸이 아픈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병이 생겼어. 뭐 암에 걸린 분들은 특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프다는 아픈 이유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주부에 보면, 부부관계로 따지면, 우리가 몸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몸을 아내라고 하고, 마음을 남편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내라는 말이 원래 안해, 집안에 있는 해야, 안해인데 줄여서 이렇게 아내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아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집안에 있는 해와 같은 존재가 그 아내예요.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아, 안쪽은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바깥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편만 들어. 그래서 남편이야.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생각한 거지만, 어쨌든 그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주로 이제 남자들은 관심이 바깥으로 많이 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이 남편들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깥에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집안은 이제 별로 안에 있는 해는 관심이 없고 바깥에만 쏠려 있으면, 정신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 있을 때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그때를 일러서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죠. 에이, 정신 나간 놈아 하면 이 마음이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가지고 집안을 안 돌보는 사람을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럼 그 이해가 되시죠? 배비장전에서 보면 그 배비장이 남편이 집안에 마누라는 놔두고 바깥으로 나가서,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돼요. 3년도 넘게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집에 있는 마당새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 마당새하고 이제 뭐가 일이 생겨. 그럼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와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이제 주인이 아니요. 이미 안방을 마당새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마음이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엄한 놈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날 좀 보세요. 날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말로 하고 뭐 애원을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것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 마음이 몸을 잘 관리를 해주면 몸이 그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자기를 안 돌봐주니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아픈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충 조금 아프면은 아예 이제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좀 살살하는 단계가 몸살이죠. 몸살. 몸이 나를 좀 살려줘, 나 좀 봐줘, 몸살. 그게 몸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살을 하면은 감기 몸살이라고 그래. 이 기에 민감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기를 그 중에서 이제 그 자기가 몸이 아프도록 하는 그 기운을 그 무의식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감기 몸살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항상 같이 붙여 다녀요. 그게 감기 몸살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어때요? 별 수 없이 죽게 생겼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남편도 연락 안 해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나갔던 정신이 다시 집에 돌아와. 그럼 정신이 드는 거죠. 정신 나간 놈이 이제 정신이 이제 드냐 그러지. 정신이 차려진다고 그러기도 하죠. 정신 차린다는 것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거리감이 없어지는 단계를 정신 차림이라고 해요. 밥상 차리듯이 밥상 차리려면 밥하고 반찬을 차려놓는 게 밥상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밥과 마음이라는 반찬을 같이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밥상 차리는 것과 정신 차리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아픈 것은 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바깥으로만 향하느라고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았던 그 마음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해서 이제 결국 돌아온 거죠. 그것이 몸이 아픈 게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고 보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나를 좀 돌봐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바지끄레기를 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으면 그 매몰차게 거절하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모르는 채 인정하고 수용하고 보듬어 주고 쉬어주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천지연기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네. 이게 주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몸살이 나니까 육군 동작을 올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때는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자요. 별로 잠이 잘 안 와. 그래 잠을 젊을 때는 뭐 잠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멜라토닌 뭐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 어쨌든 잠이 그렇게 쉽게 많이 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동안 이제 못 잤던 그 잠을 몸이 이제 원하는 자기가 아쉬웠던 만큼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이제 잠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이제 해도 보통 낮에 자면 밤에 잠 안 오는데 낮에 잤는데도 밤에 또 잠이 오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 들어줘야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잠이 오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차리면서 이게 나를 지금 자기 스스로 내 몸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 오염된 물도 흐르다 보면 이 강물도 자정작용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맙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공부할 기회가 왔구나 하는 자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쓰고 있는 주문이 있죠. 나는 지금 뭐뭐하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여기는 이게 아무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좋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냥 몸이 아프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현재의 상태가 그냥 객관적으로 남 얘기하듯이 쟤 지금 아프대 이러듯이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인정하면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이 이 육신의 이 소문자 아이가 아픈 것이고 그것을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려주는 그 나는 이 이원상 대문자 아이란 말이에요. 이 원상에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나타난 현상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면 나쁜 쪽으로 계속 갈 것이고 갈 텐데 일어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 그것이 나오게 하는 근본 바탕자리를 보자는 것이요. 몸이 아픈 것은 숲의 나무요. 각각의 나무고 이 나무가 지금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고는 숲의 입장이죠. 숲의 입장이 돼 보면 이 숲 중에 어느 하는 나무가 지금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요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프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그것이 안 될 때는 막 그런 잡념에 분별망상에 시달리는데 나는 지금 아프다 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숨이 들어오고 이렇게 쉬어지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우리 숨소리 안 들리죠? 잘 몰라요. 자기 숨소리를 잘 못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좌선할 때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숨을 내가 들이쉬고 내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 이제 뇌파가 고요해지는 거죠. 잠잠하게 가라앉으니까 쉼 쉬는 소리가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데, 어쨌든 감기가 들었는지 코가 좀 막히니까 편안하게 쉬어지지는 못하죠. 보통 때보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바꿨으면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몸이 아프다는 큰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하고 이제 또 주문을 걸고 있으니까 이제 숨이 더 차분해져요. 일정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에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나른해지는 거죠. 잠잘 때도 이 이치가 적용되죠. 잠 안 올 땐 생각이 많으면 몸이 막 긴장돼 있어. 근데 점점 이렇게 고요해지고 숨에 집중하고 몸에 힘을 빼고 그러면 어때? 점점 이제 뇌파가 가라앉으면서 잠이 오는 거죠. 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때요? 나갔던 마음이 자리로 돌아오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정신이 들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나가냐가 아니라 정신이 들은 거죠. 자,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아까 그 원리편 11장 12장 했는데 그 바로 앞장에 그 성품 정신 마음 12장의 그 뜻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정신은 성품과 대등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용어로 영영한 감이 드는 게 정신이고, 그 정신이 우리 말하는 성품짜리예요. 그 성품짜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 정신을 아까 영기질에서 얘기할 때는 영이에요. 영지. 그 영이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성품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의인화하면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알라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도 하고 각 종교마다 붙이는 이름은 그냥 붙이기면 돼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대문자 I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종교성을 다 빼고 얘기하면 그냥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할 때 그 조그만 의식이 아니고, 여기에도 그건 소문자 의식이고 대문자 의식이에요. 자, 이게 자성이 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 성품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편안해지고 담담해지고 유무를 초월한 자리,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담담한 맛이에요. 그게 무슨 그랬다고 무슨 뭐가 막 세상이 바뀌고 막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냥 그 담담한 맛이 그것이 본래 자리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을 하면 담담한 맛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감정이 우울해 있는 것은 그 본래 자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너무 기뻐 날뛰는 것도 본래 그 자리에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에고의 차원에서 내가 만족하면 막 기쁘고, 뭐 자기 마음에 그 에고가 마음에 안 들면 날뛰는 것이지, 본래 이 정신 성품 자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담담해요. 물처럼 담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신자성이 이렇게 홀로 드러나는구나. 홀로독, 드러날로, 독로라고 그러죠. 만세멸도 상독로, 우리 성주에서 볼 때 그 자리예요. 저절로 드러나.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숨이라는 게, 숨 쉰다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이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동양에서는 기라고 그래,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천지간에, 이 우주 공간에, 이 우주 공간이 이렇게 천지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이 사시가 순환하는 것이, 이 우주간에 한 기운이 있구나. 본래 텅 빈 이 공안, 이 성품 그 자리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통영명의 한 기운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령스러운 기운이구나. 그 성품 그 자리를 영이라고, 본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은 이것을 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의 첫 구절이 뭐예요? 천지영기 아심정. 그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아심, 정은 뭐예요? 정할정.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할정자가 한자로 쓰면 자성의 정할될 때 이 정할정, 위에는 이게 지붕을 의미합니다. 지붕에 사람이 발을 이렇게 포개고 앉은 그 모습이 정할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냥 파동으로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다 연결된 끈이 다 있죠. 지금 안 보인다고 전기가 없나요? 전기가 있는 줄 알죠? 전기가 있으니까 코드 꼽으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다 연결이 돼 있어. 이게 여기에 묘한 게 있구나. 이것을 그 전기도 말 그대로 이름도 전기잖아요. 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것이 영과 기가 연기질에서, 천지 연기 아심정할 때 연기는 그 연기질 법문의 바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천지간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저절로 영주 천지연기 아심정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천지연기 아심정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게 되니까, 이것이 숨이 끊어지면은 내 몸이 이제 죽을 텐데,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천지연기 아심정이구나.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이런 자각이 딱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영주 엄청나게 많이 외우셨죠?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동 천재야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종. 기도할 때마다 21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에 100번 참석했으면 그것만 해도 뭐 21,000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10,000번만 하면은 뭐든지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치를 잘 모르고 하면 잘 변하기가 쉽지 않겠죠. 원리를 모르면. 근데 영주의 천지연기 아심정,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천지연기가 내 마음에 자리만 잡으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것이 있어도 내가 늘 천지연기 이 원상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이 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기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원상 영하고 우리 몸의 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기운이에요. 통명의 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원상, 이 자성, 이 정신, 이 영을 육아에서는 이것을 무국이라고 그랬어요. 무국. 그리고 이 현실 만물을 연결해 주는 이 기운을 태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극. 근데 영지와 기가 아까 13장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장에 영지가 기를 머금고 기가 영지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그래. 무국이면서 태극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국으로 보면 이거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무국이라고 할 때는 이 양자역의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을 관점에서 보면 무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동은 뭐예요? 이렇게 치니까 그냥 이 공간 전체에 항상 이 파동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입자의 성질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어느 하나의 관찰을 딱 하고 있으면 그 파동이 입자의 형태로 고정이 돼. 그럴 때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면 무국의 상태가 아니라 태극의 상태가 되어야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태극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뭐예요? 태극기요. 그 철학의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영이 우주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진리는 불생불멸이요 돌고 돌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원상은 이 천지만물 우주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원상의 자리예요. 이해되세요? 나무가 숲이라고 하면 어때요? 나무가 막 수만 개의 나무가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그걸 숲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숲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놈은 이제 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다시 심고 다시 그 안에서 또 자라. 그러니까 그 숲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계속 생로병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시순환을 하죠. 그렇지만 그 숲 숲은 전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확대를 하면 이 우주 전체의 이 공간은 끝이 없어요. 무시광급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대한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넓다고 그럽니다. 뭐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예요. 87,500km인가를 똑딱 하면은 가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가 없죠. 아무리 지금 현재 빨라도. 근데 그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계 뭐 이런 데 가려고 해도 다 몇 광년씩 걸려요. 몇 광년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무슨 대의나 이런 데는 몇억 광년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도 안 되는 거리죠. 말 그대로. 자, 영은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본래 이 자기 성품짜리 그 한 물건은 영은 불멸해. 불생불멸해. 그 불생불멸한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내가 이 몸을 빌려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생에 100년을 살면 100년 쓰다가 이제 반납하고 돌아가야죠.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것이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이미 다 밝혔어요. 우리 안에 두뇌 안에 있는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두뇌 속에 거기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가 몸이 죽으면 그 정보가 우주 이 대공간 양자장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거길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이제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나갔던 우주에 있던 정보가 다시 두뇌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생을 하는 게 이 사실이라고 요즘 서양 이 학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환생이라는 개념이 기독교도 400년까지는 인정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다 있었대요. 그게 환생한다는 것이, 윤회하고 환생한다는 거를 있었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313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하다 보니까 윤회하고 환생한다 그러면 내 인간의 자유 의지로 나도 그 불교의 부처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 환생과 윤회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서 다 삭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를 생동하게 하는 힘인 이 기운이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아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기를 부리는 거죠. 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양자역학의 세 관점. 자, 현대 물리학에서 요즘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이제 이미 떴는데 어려워서 그전에는 점점 좀 약간 관심에서 조금은 생겨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벌써 2010년 전만 해도 그냥 이중슬리 실험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소개도 들어도 이게 아리까리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엄청 쉽게 지금 소개하는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자 물리학의 큰 관점을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 만유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 만유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우주 만유는 그 양자장의 세계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 양자 물리학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몸 다 이게 물건, 이게 그냥 현실 세계고,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열렸지만 그것이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뿌리에서 나온 영양분을 가지고 그 뿌리에서 다 연결돼 가지고 사과 열매가 나온 거죠. 만약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우주 만유는 양자장. 양자장을 영어로 하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그래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이라는 거예요. 제로, 0, 포인트, 점, 필드, 장. 제로 포인트 필드란 말을 서양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하는 대형사님께서 말하는 이 원상이 서양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양자장의 세계가 결국은 제로 포인트네.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으면서 본인의 실체가 없잖아요. 0이라는 숫자가 모든 숫자에 붙을 수 있지만 0 자체는 아무 실수가 아니죠. 0은 실제의 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거에 붙기만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체를 가지게 돼. 일에다 붙이면 10밖에 안 되지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0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동양에서는 기라고 한 것이고,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이 모든 것이 나오게 하는 본원 자리를 양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했는데, 그게 이론상의 진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론상 법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형사님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게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죠. 둘이 아닌 줄 알며. 또 천도법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그러세요.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는 말도 유도 무도 그 자리예요. 그게 아까 말한 영의 자리죠. 성품의 자리고 정신의 자리. 그 자리인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끝나면 그냥 우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여여자연한 세계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주가 그렇게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생명체를 탄생을 시켜. 그 중에서도 사람을 그 만물 중에서 제일 영장으로 그 성품 자리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어요. 파동은 이 운명인데 네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나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킨다. 요까지가 진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그 과거 종교들은 그냥 아까 성품의 자리만 그냥 그 자리만 얻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입장이고, 대형사님은 그 자리를 알면 뭐냐, 알아서 써먹어야지, 사용을 해야지, 육근동작에 들러쓰여 활용을 해야 그게 진짜 성인이요 부처지. 그 입장이에요. 우리는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도법 5장에 밝힌 이 천도법문에 이 진리의 전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왜 자꾸 반복하냐? 한 번 들어오면 알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은 그 자기 의식 수준만큼 알아듣고 의식 수준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으면 모르면 이게 왜 그러지? 스스로 이제 연마를 자기가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연기와 내가 둘이 아니라네. 자, 이렇게 이 천지허공에 가득 찬 기운은 참으로 신묘하고 영험하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 힘이니까,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 이 기운을 알아서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연기 아심정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만사가 여의 아심통. 만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과 딱 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죠.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예요. 이 이치죠. 그리 되면 천지와 내가 천지와 동일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돼. 천지라는 그 대상과 나라는 이 주관이 거리가 없어져요. 우리도 이 친구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죠. 사이가 좋다는 건 뭐예요? 사이가 가까워요 멀어요? 사이 좋은 사람은
가까웠다가 어느 정도 뭐 가까운 정도가 너무 이제 아주 좋으면 부부 일심동체 그럽니다. 응? 일심 한 마음 돼서 한 몸이야. 실제로는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아니죠. 그러지만 그게 둘이 아니에요. 사이가 좋다는 게. 사이가 나쁘면 어때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거예요. 이 사이 좋다고. 사이를 잘 갖고 해야죠. 거리감이 없는 관계. 거리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잖아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다가 점점 친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턴가 같이 옆에 앉죠. 그럼 거리가 이렇게 좁아지던 거리가 이제 멀었던 게 좁아지는 거죠. 자, 천지허공이라는 주체와 나라는 대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또 인식하는 대상이 이 몸이 결국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이 주체와 대상 간의 거리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라는 인식 주체하고 너라는 인식의 대상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가까워지면 어때요? 인식하는 대상이 곧 나예요. 아내가 나라는 인식이 들면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온계공이라고 그래요. 조견 오온계공. 관제자 보셀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신경.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일체의 고통과 횡액에서 다 벗어났다. 그럴 때 그 반야신경의 핵심은 이 오온계공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한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온계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이 물질 보이는 거. 느낌, 상, 행위, 의지, 감정, 그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다 공하다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 그러면, 오온이 다 텅 비었대. 그럼 뭐 이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는 사람들은 어때? 오온이 공하니까, 그럼 뭐야,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공한 거야? 이렇게 허무로 해석을 해버려. 허무정멸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주로 타종교에서 불교를 비판을 할 때 꼭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숲과 나무를 얘기할 때 오온이 나무예요. 그 나무가 5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5가지 나무가 합해진 게 숲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고 오온의 합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온은 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 손, 발 이런 게 다 오온이라고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이것을 나라고 하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면 색즉 시공, 공즉 시댁도 마찬가지겠죠. 색이 곧 공이요. 이 나무가 숲의 일환이죠. 나무를 모아놓은 것이 공이가. 또 공즉 시색. 공은 색이 없으면 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데 굳이 이 천지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만들면은 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아무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한 것이 색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통일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니까 아여천지 동심정. 나와 천지가 동심 한 마음으로 딱 바르게 딱 쓴 거예요. 이것이 바른 공부요 수행이고 신앙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주를 외울 때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지연기하심정. 이 연기를 내 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천지연기하심정. 천지연기하심정. 이게 연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만사여의 아심통. 자리 잡은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이 통해져. 천지여와 통일체. 천지와 내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아여 천지 동심정. 나와 천지가 바르게 펼쳐지는구나. 그게 이제 영주의 뜻입니다. 그래도 이 기운에 관한 게 원래는 사실은 이 천지연기 아심정하고 청정주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해강역부요.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자소멸. 모든 사마악취를 스스로 소멸하는 방법이 태화원기가 내 몸에서 일단 한 뭉치를 이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연기하고 태화원기가 같이 원래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정했는데 시간이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천지연기 알면 결국 그것이 뭉치면 태화원기니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때마다 천지연기 아십니다. 천지연기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은 자기의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모습을 천지연기가 자리 잡아서 사는 천지라는 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좋은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추석 선물로 좋은 백을 제가 하나 선물해 드렸으니까 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